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말씀으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9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장과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들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랜 시간을 우리 9장 말씀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먼저 우리 어제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넘어간다면 어제는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언약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우리가 지금 율법을 정하지 않지만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와 맺어진 언약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맺어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이 율법을 통하여 맺으신 언약이고, 또 그것이 완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언약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는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새 언약,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이 언약이 더 쉽고 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거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것이 내가 생각나지 않았던 죄들, 내가 은밀히 감춰졌던 죄까지도 내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부끄럽고 또 허물 많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한 번에 이루어졌던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큰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임을, 또한 부끄러운 자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 죄짐으로 해서 짓눌러 살아가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깊고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9장 첫 번째 상반절의 말씀에서는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소와 땅의 성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소가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상반절의 말씀 보면 이 땅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까지 말씀에는 이 땅에 있는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막에는 두 종류가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성소고 또 다른 쪽은 지성소라는 것이죠.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또 오늘 히브리서 9장에는 그곳에 금양로도 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담겨있냐? 세 가지가 담겨있는데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한 언약, 율법의 비석이 그곳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거룩하게 세워주신 성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것도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성소가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는 오직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선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오직 동물의 피가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마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예수님, 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 또한 언약, 또한 이 땅에 있는 성막, 그들이 중요하게 했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오늘 후반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더불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인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제사의 피의 제사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에 드리는 그 피로 인해서 그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고 정결케 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주 앞에 온전한 정결된 자로서 설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피는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죄 지은 죄인이 여러 소나 염소나 양을 데리고 이 제사장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그 동물에 자신의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것이죠. 이 안수의 의미는 자신의 죄를 정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동물이 그 죄인의 죄를 정가받고 대신 죽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고 그에 대한 보이는 행위로서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그 동물이 대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동물이 죽음을 통하여 그 죄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신 그 동물이 죽음을 당하는 피를 쏟는 그런 모습,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이 6월절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사마리아 땅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직까지 6월절날 이 양을 잡고 하나님께 이 6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양들이 몇백 마리 되는 양들이 당시에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좀 되게 처참합니다. 많은 양들을 진짜 한순간에 죽여서 그들을 거꾸로 매달리고 모든 털과 가죽과 그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 피의 냄새와 그 동물의 냄새가 아울러가지고 참으로 참혹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참혹한 광경이지만 제사의 근본적인 의미를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참혹한 것이지만 지옥과 같이 참으로 끔찍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우리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내 지은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처럼 거꾸로 달려서 죽음을 당하고 모든 것을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 양, 제물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회개하며 주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도 그 모든 죄인의 허물과 죄를 씻기고 그것을 덮으시고 용서함을 받고 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피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없게 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그 모든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고 또한 그 생물을 죽임을 통하여, 제물을 죽임을 통하여 피를 흘리는 것은 뭐냐?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대신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들여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모든 결단과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가 진실로 사함을 얻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피의 은혜, 그 피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우리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그 끔찍한 처형과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다 몸소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해방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우리 잊어버리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번 짓는 모든 것들, 무의식으로 짓는 그 모든 것일지라도 우리는 매번 깨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주님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죽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도 몸과 모든 행실이 죽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직 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은 몸임을, 우리도 죽은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오늘 하루도 오직 성결된 모습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05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많은 피와 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랍고 큰 사랑, 그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생에도 하나님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또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그 은혜로서 다시 한번 변화되어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참된 자녀로서, 또한 참된 성도로서, 또한 주를 믿는 백성으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번 거짓된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 앞에 부끄럽지 않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제 갑자기 유튜브에 어떤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바로 공개가 5시 반에 공개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드리며 양해를 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또 각자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